65장 17절로 25절은 천년 왕국과 생활입니다. 여기 나라,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가 또 기한이 되면 패하시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세웠고 삼국시대가 지나고 고려가 멸망하고 이시조선이 들어섰고 이시조선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또 둘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무신론 국가, 남쪽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국가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벌써 이제 60년이 지나서 7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안 남과 북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죠? 그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라를 건설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부자 시대인데 지금 김정은 시대가 와가지고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게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아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이라도 있었죠. 그들이 안 섬겨서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우리 북한은 정치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제도가 없어요. 자, 세상 나라는 이렇게 편천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다가 또 때가 되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천년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다.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계다. 이것이 17절이고 둘째, 그곳은 천년왕국은 기쁨이 충만한 세계이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또 셋째는 그곳 천년왕국은 일하면서 사는 세계다. 그 다음에 넷째는 24절로 25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다. 오늘 말씀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읽고 또 은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성경에서 몇 가지로 나오는데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오늘 아침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친 심령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건 장차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또 다른 말로 하면 맛보기예요. 맛보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맛보기가 바로 우리 교회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다 천국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성은 같지만 그 믿음 생활하는 방법 이런 생활 차이는 좀 나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세상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원 천국에는 우리가 이 천년왕국처럼 일하면서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일하면서 사는 세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생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예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생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과 영원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최후 백보자 때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 간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년왕국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쭉 보면 그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을 이어가는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들 읽어보시면 되고, 먼저 오늘 17절에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무엇과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현재 세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것을 가르쳐요. 바뀌는 것.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한번 거기는 읽어보세요. 맨 뒤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억하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예,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 얼마나 지혜롭게 능력으로 잘 만드셨습니까? 이 세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건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고 금방까지 같이 잘 지냈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슨 얘기 들으면 싹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변하고. 그건 순식간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서 가뒀기 때문에 그때는 무죄의 시대가 됩니다. 죄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죽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고통, 고난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도 늘 동네에서 술이나 먹고 깽판이나 부리고 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원수같이 여긴 사람도 변화가 되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하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또 가정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집은 그 집인데 싹 뜯어서 고쳐가지고 전혀 새롭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 이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현재 있는 것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 그대로 있지만 세계가 변화돼요. 진리가 충만한 세계, 사랑이 충만한 세계로 변화가 된다. 왜 그런가? 마귀를 가뒀습니다. 마귀를 가둬놨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그때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 여기 1000년 왕국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앞서 올라갑니다. 휴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부활체는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 그러면 변화가 돼서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순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해요. 부활하지만 영원히 지옥에 가요. 또 천년왕국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예수님 믿고 부활한 성도들은 다 성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가면 요즘 속된 말 여기 세상으로 말하면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차관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고 점점 내려가잖아요. 면장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좀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지키고 순종했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대통령 많이 해야 5년 하고 조금 더 한다고 해도 10년 하고 하는 사람 그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게 영원히 왕노릇.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요. 실력. 우리가 다 왕은 왕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왕이 되면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실력 있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년 동안 또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지상에 많은 인구가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좋잖아요. 왕이 된다. 실력 있는 왕이 되도록 해야 되고, 오늘 여기 주보의 세 번째는 영적 구원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실제적인 천년 왕국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있는 그 영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또 그 실력을 가지고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고 그랬죠? 근데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곳은 기쁨이 충만한 세계이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그 백성의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자, 여기 기쁨이 여러 번 나왔죠. 기쁨,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움.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한다. 하나님의 세계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이 기쁨의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 다시.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심령의 희락,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상반절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온종일 시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뀌어나가요. 그러려면 내게 현재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지는, 이 나라에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줄을 알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실 즐거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자매도 있었죠? 우리 성도는 늘 얼굴이 기쁜 얼굴이 돼야 된다. 기쁜 얼굴, 기쁜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자,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람의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받고 사는 사람이 많다. 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셨다고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그랬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여기 그랬잖아요.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도 그랬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가? 참 감사해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가서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백성들이 또 수하 사람들이 대통령을 즐겁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자격.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자,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뭘 시켰는데 거짓 부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또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만 저지르고 사고만 부리고 부모로 하여금 부담 느끼게 하고 돈 들어가게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백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백세에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네. 자,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천년왕국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또 고통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슬픔이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는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20절에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요즘은 아이 낳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 천년왕국 시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은 양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지금 우리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영원히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가서 살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난의 성품인데 마귀를 가뒀는데 왜 죽는가? 이것은 이 천년왕국 시작 전 마귀를 가두기 전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을 가리켜요. 그 안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안에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서 그곳은 이제 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21절로 23절인데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것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일하면서 사는. 자,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죠? 한번 미가서 4장 3절 4절 거기 미가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은 여기도 역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된 건데 한번 3절 4절만 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1138쪽.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4절.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1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하여서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이건 백보자 심판을 가리킵니다. 백보자 심판. 그때 그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 보습이 뭔가 그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농사 질 때 쟁기 있죠, 쟁기. 소 뒤에다가 쟁기가 그때 그 맨 끝털이 밥 가는 데가 쇠로 만들어집니다. 쇠로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약간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탁 하면 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진다. 그게 보습이에요. 자,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 원박하는 걸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은 알죠? 나무 벨 때 이렇게 풀벨 때 쓰는.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항할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없어지는 것. 또 전쟁을 배울 것도 없어요. 요즘 뭐 군대 갈 일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전쟁 연습하는 게 말이죠. 전쟁 연습.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이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농사만 짓고 사는 거예요. 농사. 나무를 심고 아까 그랬죠?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게 된다. 또 시집가고 장가 가요. 거기서. 자, 이는 만군의 여호와 이래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가 오기를 바라요. 나 지금 이 세상 보면 우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이 군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복지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전쟁 없이.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말 했다가 지금 문창준이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입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눈을 가지고 신령한 말을 하니까 이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한 거예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엉뚱한 데다 돈 다 쓰고 안타까워. 이게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 자, 이런 세계가 얼른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것. 얼마나 평화로워요.
농부는 농사 짓고 집 짓는 사람은 집 짓고 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하는 사람 과학하고 산업하는 사람 산업하고 그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계가 얼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22절에 말씀했는데 2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보통은 전쟁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타인에게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집도 안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길 일이 없죠. 오늘날 지금 세상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막 사기쳐가지고 빼앗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빼앗고 협박을 해갖고 빼앗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그 시커먼 차 타고 머리 짧게 자르면서 막 무섭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 뒤엎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포기해요. 건축이라는데 그런 게 많대요. 자, 이제는 이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없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빼앗기지 않아요.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무가 오래 사는 거 1000년도 넘게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선년에서 산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 아담이 930세 살고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모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아요.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1000년을 사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수명과 같이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또 23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창성해진다는 것. 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끝에도 그게 있습니다.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여간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이걸 참으로 깨달은 성도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는 거고 성도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창성해지게 된다.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그렇고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창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물 안에 괴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저 생각이 갇혀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이 하나님과 같이 광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남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수고 헛되지 않고 우리 자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복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잘 지키면 우리 자손이 받고 또 여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믿음 잘 지키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면 우리 중마동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마지막에 24절로 25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 전전왕국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땅을 잇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미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 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아주신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도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주심을 믿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도 서로 해하거나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지금은 사자가 육식합니다. 풀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육식을 해야 살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사자들이 이제 풀 뜯어 먹고 살아요. 또 뱀은 흙으로 살아요. 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잡아먹고 뭐 두더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뱀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 흙으로 음식. 자, 이건 창세기에서 너는 흙을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여기 거룩한 산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가서 다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또 거기 가서 그냥 사는 게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 하면서 살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을 잘 길러갖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실력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곡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5곡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10곡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도록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계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